할렐루야,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동탄 예수교회 이용진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총이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늘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생각할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야고보는 오늘 사람들이 시험을 받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은 연단이 아니라 넘어지는 시험, 거꾸러지는 시험입니다. 왜 사람들은 이 시험에 빠지게 될까요? 그리고 이 시험이 중요한 것이 이 시험에 빠지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넘어지고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야고보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받는 것은 욕심 때문이다 하는 말이죠. 욕심이란 말이 중요한 말입니다. 욕심이 바로 사망으로 이어지는 그 통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욕심이 많지 않습니까? 욕심이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무엇이길래 이 욕심이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한다는 말입니까? 어떤 것이 욕심이고 어떤 것이 분술로 아는 것입니까? 이것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까? 이 욕심이란 말은 에피티미아라는 말입니다. 에피티미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에피티미아. 에피라는 전치사와 티미아라는 명사, 마음, 정, 감정 그런 뜻의 명사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말이 바로 에피티미아, 욕심이라는 말입니다. 번역을 참 잘했습니다. 이 에피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위에라는 말입니다. 위에 영어로 하면 up을 말하는 거죠. up. 티미아라는 말은 감정, 마음, 정 그런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성과 좀 대비되는 반대되는 이성 누스와 헬라어로 누스와 반대되는 대립되는 그런 개념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티미아 혹은 티모스, 감정, 정, 마음 그런 의미입니다. 플라톤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하죠. 사람에게는 누스가 있고 티미아가 있고 그리고 에피티미아가 있다.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의 영혼에는 이성이 있고 감정이 있고 욕심이 있다. 뭐 그런 정도의 말이 되겠죠. 하여간 이 에피티미아라는 말은 욕심이라는 말입니다. 욕심이라는 말은 이 티모스의 위에 있는 것, 자기 마음과 자기 정서와 자기의 감정 위에 있는 어떤 것을 욕망하는, 소유하고자 하는 분에 넘치는 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추구해야 될 것들이 있죠. 마땅히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마땅히 가져야 되고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주셨습니다. 육체가 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데 그런 마음과 정서와 분수에 넘어서는 것, 그것을 훨씬 오버하는 것, 상회하는 것, 그것을 욕심이다라고 헬라어는 말하고 있습니다. 에피티미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 분수에 넘어서는 것을 요구하거나 원하는 삶. 내가 누려서는 안 되는 것을 누리고자 하는 삶. 하나님께서 금하시고 있는 것을 누리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욕심입니다. 다음 구절에서 참 다행스럽게도 야고보는 이 욕심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우리에게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에 관련된 묘사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잉태했으면 욕심이 아이를 배워서 죄를 낳았다는 것이죠. 죄는 무엇입니까? 하말티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을 말합니다. 관역을 맞추지 못했다는 말이죠. 하말티아는 관역을 맞추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관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래 살도록 하셨던 삶의 목적, 목표, 삶의 자리를 의미합니다. 그것을 벗어난 것입니다. 이탈한 것이죠. 소위 근무지 이탈한 것입니다. 원래 있어야 될 그 자리,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자녀로서 지켜야 될 그 자리를 떠난 것입니다. 그것이 하말티아, 죄입니다. 공수가 관역을 맞추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이 욕심의 성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땅히 가져야 될 마음가짐, 분수, 도리, 그것을 떠나서, 그것을 벗어나서 내가 요구해서는 안 되는 분수에 넘치는 것을 요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욕심이고 또한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탐했지 않습니까?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고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살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욕심이고 죄입니다. 자, 이제 분명해졌습니까? 욕심이 무엇인지 분명해졌습니다. 죄가 무엇인지도 분명해졌습니다. 욕심과 죄가 이렇게 관계가 있다는 사실이 확실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경계, 피조물로서의 경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경계를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말씀의 계명, 말씀의 규칙을, 말씀의 그 명령을 준행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자세이고 바른 삶의 태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죄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합니다. 내게 주어지지 않는, 허용되지 않는 것들을 소망하고 욕심을 내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고 성공적인 삶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욕심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죄에서 떠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에피티미아를 버리시고 하말티아를 버리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삶, 의로운 삶을 살다가 주 앞에서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죄와 그 정욕과 그 욕망이 없어지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를 섬기는 아름다운 삶의 자세를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샬롬.